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 달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5월 한 달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5월 마지막 주일도 역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5월 달이 끝나도 가정과 남편, 아내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시고 천국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천국되어 살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주님 마음 되고 천국 되어서 사는 것 중에서 그렇게 사는데 뭐가 과연 중요할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을 때에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사모함도 더디고 깨달음도 믿음도 변화도 영적 성숙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진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 같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해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넘어가면서 볼 것 같으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냥 피상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여기에서 살면서 주님 마음 되어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해주십니다. 그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밭에 대한 말씀이 딱 끝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느냐고 하면 제자들이 빨리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은 뭘 물어보고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 쉽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텐데 왜 예수님 비유로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돼서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열어가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냐?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있는데 봄이 되어가지고 씨를 뿌리러 씨앗을 담아가지고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씨를 뿌리다가 보니까 어떤 씨는 어디에도 떨어지느냐? 길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냐? 돌 위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씨는 가시넝쿨 있는 데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그대로 이게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길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돌 위에 떨어진 씨는 조금 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싹이 나왔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졸이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냥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죽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도 나오고 뿌리도 조금 내렸는데 가시 넝쿨에 막혀가지고 얽혀가지고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싹도 잘 나고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씨앗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저도 농사꾼 아들입니다마는 가을에 추수를 해서 내년에 종자를 모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보면은요, 모든 씨든지 가장 좋은 씨를 만들어 놔. 쉽게 예를 들으면 요새 이제 뭐 오이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이 씨를 받는데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오이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첫 번째 여기 순에서 열리는 오이, 그거는 안 탑니다. 우리 어머님이 안 따. 그게 크게 자라가지고 노각이 돼서 이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님은 그 오이는 안 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따느냐? 이 노각이 충분히 익어서 큰 오이가 됐을 때, 그때서야 그거를 따가지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오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어머님이 농사 짓는 거 보면 씨앗은 좋은 거 해야 돼. 누가 안 가르쳐줘.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 때문에 누가 얘기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거. 옥수수를 심어도요, 옥수수 가장 먼저 자라면서 여기에서 핀 가장 좋은 토실토실한 옥수수, 그거는 안 건드립니다. 그거는 딱 씨로 만들어 놨다가 적당한 때에 씨앗이 될 만한 때에 따가지고 딱 엮어가지고 딱 매달아 놓는 거예요. 씨앗은, 농부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씨를 준비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년에 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 씨앗을 좋은 거를 뿌리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대. 농부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 밭에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기에 밭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말 농장 짓고 주말 농사하는 그런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밭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밭이 뭐라고요? 밭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은 사람도 있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 같은 밭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가시넝쿨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 건드리기만 하면 찔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가까이 가면 벌써 찔려려고 가시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가. 어떤 사람은 옥토밭과 같이 좋은 밭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 영적으로 잘 자라고 사모함이 있고 온전한 주님 마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잘 깨달아서 진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왔다가 앉았다 그냥 가고 세상에 나가서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의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형식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고 하면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밭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마음밭은 어디에서부터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밭은 누가 만들어주고 어디서부터 형성되느냐고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마음밭이 어느 날 내 마음밭이 갑자기 뭐 천국되고 마음밭이 갑자기 옥토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밭이 거칠어진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거칠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밭을 내가 받은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밭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그 밭은, 가정은 좋은 밭, 그거를 물려줬습니까? 아니면 길가와 같은 밭을 물려줬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좋은 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부부가 사셨습니까? 아니면 돌멩이가 가득한 그런 밭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 부모님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진짜 옥토밭과 같은 그런 아주 행복한 부부관계입니까? 아니면 길바닥과 같이 거칠고 돌멩이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가시가 있는 그런 가정의 밭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밭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시밭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돌밭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길바닥과 같은 밭, 그런 가정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고 엄마고 아버지라면 이제 부모 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좋은 밭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좋은 밭을 물려주고 좋은 마음을 물려주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문 말씀에 보면 밭이 4종류가 나옵니다. 4종류 가운데 3종류의 밭은 안 좋은 밭입니다. 하나는 길가밭이고요, 하나는 돌밭이고요, 하나는 가시넝쿨 있는 밭이고요. 근데 하나만 하나만 좋은 밭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5% 4분의 1만 좋은 밭이고 75% 4분의 3은 나쁜 밭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옥토밭과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은 하나라고 하면, 옥토밭과 같지 않고 나쁜 밭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셋이라고 보아죠. 다시 말씀드리며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가정은 하나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취를 풍기고 사는 가정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쁜 밭은 누가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밭은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부가 나쁜 밭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술에 쪄들어 삽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 돌아오면 애들한테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야단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욕하고 구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가 열받아가지고 남편과 대들면서 싸우고, 아버지가 애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보다 큰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야단이나 치고 욕이나 하고. 그거는 부모가 나쁜 밭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짜 예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짜 복음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나쁜 것. 비아냥거리고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욕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누가 만드는 거냐고요?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부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 나쁜 밭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이 나쁜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마음이 돌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고 길바닥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밭은 누가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좋은 밭은 행복한 부부가 만들어 갑니다. 행복한 부부. 진짜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찬송 부른 것과 같이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보살펴주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서로 배려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좋은 밭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는 기도 소리가 있고 찬송 소리가 있고 웃음 소리가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뭔가 포근함이 있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인 가시밭과 같은 아이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데 마음밭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쁜 밭과 같은 가정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좋은 밭과 같은 가정 아직 안 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만들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복은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밭과 같은 가정도 누가 여러분들 가정에 덤프트럭에다가 좋은 흙 갖다가 뿌려줘가지고 한 방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밭과 같은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면 좋은 밭을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밭을 물려주고 좋은 마음을 물려주고 좋은 성품을 물려주고 예수를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영적으로는 우리 가정을 내가 일구고 가꾸어서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좋은 밭 만들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으로 사는 행복한 가정, 예수의 냄새가 나는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예수로 이겨나가지 못하면 좋은 밭 안 만들어집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농사 짓는 밭으로 논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내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밭에 가가지고 뭘 심고 농사를 짓고 뭐 심으려고 보면은요, 밭에 해마다 돌이 있는 거야, 해마다. 아니, 작년에도 캐냈는데 그놈의 돌이 어디서 왔대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 뭐를 심기 전에 뭐 그냥 괭이, 삽 이런 거 가지고 돌을 또 다 캐서 갖다가 버리고 또 심어. 내년에 그 밭에 가면 또 흙만 있나 가면 뭐예요? 내년에 또 돌이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돌이 많대요? 돌이 많아. 엉겅퀴 뭐 해가지고 밭에는 거 다 뽑아가지고 버리면 내년에 또 안 나나요? 또 나요. 논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뭐 잘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옛날엔 천조잡 하늘만 쳐다보고 계단식 농사 짓는 비가 내리면 논둑 다 터져나가고, 그러면 또 그거를 벼를 일으켜 세우고 논두렁 만들고 또 해서 또 논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1, 2년 쓰다 보면 또 홍수 나가지고 또 터져나가고 또 만들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드는 거나 좋은 논을 만드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게, 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위에서부터 뚝이 터져가지고 우리 아버님 농사 짓는 그쪽으로 쓸려 내려갔는데, 논 가운데 막 이런 바위들이 있고요, 막 이런 돌들이 막 있고요, 막 논이 완전히 돌천지야. 와.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뭐 기계를 부르고 장비를 부르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거 다 드러내고, 그리고 또 뚝을 막고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 내내 논 만드는 거 하는 거야. 그냥 가을 내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언제 농사 짓느냐? 내년에 또 농사 짓는 거야.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나 좋은 논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거칠어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칠어지고, 여기에 돌덩어리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가시가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성질 나고, 근식이만 하면 막 가시가 나고 돌멩이로 막 던지고, 이 마음은 그냥 막 길바닥 같아가지고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귓전에 듣지도 않고, 그걸 좋은 밭 만드는데, 나 자신이 내가 좋은 밭 만드는데,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좋은 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마귀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런데 쉽겠습니까? 그러나 뭐냐?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그도 좋은 밭 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따뜻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야기꽃이 피우고 웃음꽃이 피우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 소리가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좋은 밭 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좋은 밭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행복한 가정, 따뜻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예수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냐고 하면 부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채움과 비움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채움과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채움과 비움이 있어야 된다고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많은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은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마치는 가정이 있고, 결혼 초기에 힘들고 어렵고 불행했지만 결국 위기를 서로 잘 극복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마무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행에서 불행으로 끝나는 가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지금은 조금 불행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끝나기를 원하시고 마무리를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서로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하와이의 구손 아니랄까봐 너 나를 불문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많이. 여러분,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뭐를 이야기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러면 되는데 두 마디하고 세 마디하고 그러니까 안 고쳐져.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닭 날개를 좋아하는지, 안심을 좋아하는지, 이게 뭐라 그랬지? 닭가슴살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리를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또 하나는 내가 의사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원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내가 인정도 했고 물어도 받고 내가 대답도 했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받아봤는데 1번에 2, 2번에는 4, 무슨 3번에는 3, 이게 답을 다 알아. 근데 멀뚱 앉아있다가 코나 후벼파고 있다가 이름 쓰고 나오면 그건 다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답을 알았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왔어도 먹지 않고 놔두면 그건 약봉지예요. 소용없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았으면 답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답을 쓰는 게 뭐냐? 채움과 비움이에요. 채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채워줘야 돼, 그걸. 한번 따라합니다. 채움과 비움. 채움은 내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았으면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비움은 뭐냐? 내가 상대방의 필요나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채워주려면 내가 마음이 비워줘야 채워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비워함을 비워야 돼. 내가 비우지 않고 여전히 자존심 세우고 여전히 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도도하면 절대로 상대방 마음을 못 채워줍니다, 여러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달달한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연애 시절이 그래도 가장 달달한 것 같아요. 연애하는 시절. 연애하는 시절은 내가 채워줘. 안 그래도 서로가 뭘 필요한 걸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얼마나 달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연애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서로의 마음이 변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받으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받으려고, 서로 받으려고 해요. 그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이 변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아주 싸근싸근하고 애기도 있고 상냥하고 아주 여우새끼 같았었는데 아내가 까치 독사같이 변했어요. 목사님의 신랑이 변했어요. 전에는 나만 알아주고 내가 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제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서로 변했대. 그것도 맞지만 죄가 보니까 누가 변했느냐? 여러분 자신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도 변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야.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은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누가 딱 떠오르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느냐고 하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 몇 군데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받는 게 아니에요.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시니가? 내주시니가.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뭐 하셨다고 그래요? 보내셨대요.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심은 왜 그랬느냐?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고 하면 목사님 근데 누가 먼저 주면 좋아요? 물어봐. 누가 먼저 주면 좋으냐? 누가 먼저 주면 좋을까요? 남편이 먼저 줘야 되는 걸까요? 아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입니다. 누가 결혼기념일 선물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해주는 겁니까?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헌장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누구 생일이야? 누가 먼저 챙겨주는 겁니까? 남편이 나를 먼저 챙겨줘야 다음번에 미역국 끓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누가 먼저 챙겨주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누가 챙겨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챙겨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모가 자식 챙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른이니까 자식을 챙겨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챙겨주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믿음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벨라 시원찮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요만큼 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 죽은 사람한테 뭘 기대하지 마요. 우린 자꾸 죽어 있는데도 그 죽은 사람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 뭘 기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그래도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하네. 아멘. 주는 믿음 있는 사람이 줘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른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준다 그러면 또 이런 걸 생각을 하더라고. 뭘 생각하느냐고 하면 남자들은 자꾸 돈 있어야 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여자분들도 내가 얘기할 게 많은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수입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인데 난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300, 500, 600 이거 요구하면은요 이혼당하기 딱 좋아. 지혜가 없는 거야. 우리 남편 수입이 200이면 요 정도는 나 해줄 수 있겠구나. 아니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남자들은 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돈보다도 물론 돈도 좋아하지만 언어를 통한 욕구 충족을 많이 받습니다. 언어를 통한 거. 여보, 그동안 50년이 넘도록 당신 손에 물도 너무 많이 맞춰주고 고생도 너무 많이 했는데 미안해. 내가 이제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지 마. 그러면서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너무 많이 새겼지. 아니 그러면서 남편이 말만 한마디 해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알잖아. 여보 사랑해. 그리고 뽀뽀 한 번 해주면은요 여기 있던 게 다 녹아버려.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너무 많이 썩었지. 철안난 신랑 만나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사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하고 공주님처럼 내가 잘 받들어 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은요 여자들은 다 녹아버려. 꼭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는 것을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근데 목사님 계속 내가 주다 보면 나는 거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해가 되세요? 거지 된다고 하는 게 세상적인 거지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느냐? 거지 안 됩니다. 안 쓰러집니다.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내가 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급받아야 주죠. 하나님께 공급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주다가 보면 주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조급함을 버리자. 뭘 버려요? 조급함을 버려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장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조급해. 여보 들어왔어 그러면서 막 서비스 몇 번 해주고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열심히 했걸랑요. 아 근데 안 변해요. 일주일 만에 변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게. 조급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은 주는 것이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계속해서 채워주다가 보고 그 사람이 사랑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믿어지면 아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주고 또 채워주다가 보면 걔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관계를 따지면 남편의 마음이 채워지면 속으로는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안 했던 짓을 해? 이래지만 속으로는 좋아. 근데 자꾸 진짜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채워지면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고 내가 그동안 남편한테 주었던 것을 남편이 나에게 다시 사랑으로 갚아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채워주지 않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비어있지 여기도 비어있는데 서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성경 하나하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는 아주 뿌리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살고 믿음을 살고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살고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고 천국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라는 거. 마음밭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이미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마음밭이 안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았어요.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채워주다가 보면 그 사람도 채워지고, 채워지면 그 사람도 변화되고, 그도 나에게 채워주니까 서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 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돼. 여러분들 가정의 밭은 지금 좋은 밭입니다. 바라기는 그냥 듣고 끝나지 마요.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밭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좋은 밭과 같은 따뜻한 가정, 예수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좋은 밭을 대대로 물려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